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서울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와서 사실은 대전도 집회 중간에 호주 집회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밀려서 오늘 오전 예배를 제가 이제 빨리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내려와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제가 이 히브리서 3장에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이 3장에 들어와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게 사실은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자, 여기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생각해서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이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에 보시면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러분 3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고 4장에 와가지고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냐면 모세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내 삶이 바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어떻게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절 듣고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먼저 우리 앞쪽 먼저 읽겠습니다. 3장 3절, 히브리서 3장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 자, 여러분, 집이 더 중요해요, 지은 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은 자보다는 집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썼느냐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뭐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집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게 더 크고 좋아 보이지, 사실은 그 집을 지어준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별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썼느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가, 나는 오늘 뭐 먹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나를 지었나, 누가 나를 만들었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여러분, 모세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에요.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아들의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모세에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곧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마음에 깊이 바라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연약함을 다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셨지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마음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삶을 얻으려면 그런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나는 육체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유혹을 아시고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나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 열성, 내 노력, 내 의지, 내 각오가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정말 세상을 좋아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 부모, 우리 가족 구원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열성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이 없다라는 마음이 너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26장을 보시면 이사야 2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을 알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부모의 자녀에게는 의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성,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링컨 학생들이 태국에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아침에 목사님 그 비행기 타고 호주 갈 때 읽어보세요 하면서 그 여행 기행문을 써서 내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짧지만 그걸 빨리 읽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읽을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짐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읽었는데 학생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근데 이제 태국을 다녀오면서 이들 마음속에 태국에 있는 성도들이 민박을 이틀을 해줬어요. 민박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태국은 성도들이 불교 나라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아이들이 태국 아이들은요 결혼도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마약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가 마치 대접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태국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셨구나. 야, 우리 교회 식당의 이모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제가 글을 몇 명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부모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 거기 적혔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이모들이 그렇게 음식을 안 해준 게 아니잖아요. 태국에서보다도 훨씬 더 잘해줬겠죠.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못 느끼다가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실은 태국 가서 밥 먹으면 다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 돈 줘야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을 안 받고 우리에게 음식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낸 것도 아닌데 밥값도 내거나 뭐 잠자리 돈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학생들 마음속에 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셨구나. 야, 부엌에 있는 우리 이모들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야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우리를 보고 못 배웠던 마음을 태국에 가서 배워왔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한 번 더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더 가면 더 많이 배울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면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보다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이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소중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요. 그러나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눈먼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하는 그런 전설이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여러분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비참한 비극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생명을 부존하셨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까?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물에 들어가지? 이 마음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들어가려고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성,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보하십시오. 복음을 섬기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지요. 선교를 하라고 해도 물질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예배당으로서 유지가 되려면 여기도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보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복을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셨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가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하 6장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다 교회 오셨죠?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했죠. 우리가 거하는 이 거처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거처를 좀 넓은 데로 옮깁시다. 그래서 선지자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 그들이 요단으로 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무슨 새를 얻거나 뭐 이렇게 집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호숫가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건 빌려온 건데요. 그랬어요. 빌려온 걸 가지고, 도끼도 하나 없어. 선교 학생들이니까. 그래, 빌려온 도끼가 이제 호수에 빠졌는데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무가지를, 예수님이란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와,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여기 해운대 바닷가에다가 딱 나무 하나 던지면 막 땅바닥에 가라앉은 게 싹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공격하러 왔는데, 공격하러 올 때마다 거기에 복병이 숨어 있다가 아람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필시 첩자가 있다.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그 첩자를 잡아다가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신하가, 아이고 왕이여, 첩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이 침실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을 둘러쌌어요. 엘리사 잡으려고.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산꼭대기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동네를 에워싼 거예요. 동네를요. 그래가지고 막 탐식을 하면서, 선지자요, 저 밖에 나가보세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지금 온 동네를 아람 사람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게하시의 눈이 탁 열리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뒤에 감싸고 있는 걸 봤어요. 자, 그걸 보면 겁나요, 안 나요? 너들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금방 두렵고 떨리던 게하시가 그들 뒤에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에게 여기가 성이 아니고 여기가 그 집이 아닌 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엘리사를 잡으러 오던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머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심으로 끌고 간 거예요. 다 아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 딱 중앙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갑자기 눈을 딱 열어준 거예요. 눈을 여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반대로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때서야 또 이스라엘 왕, 항상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은 형편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여 죽이리이까 죽이리이까 이거 막 빨리 명령을 하세요. 바로 갔다가 막 몰살을 시키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전쟁을 해서 잡은 것도 아니면서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떡 주고 물 주고 고기 줘라. 여러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두드러 패면 별로 겁이 덜 나는데 도리어 죽이지도 않고 떡 주고 물 주고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날 이후로 성경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마음에 선지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관심과 기대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없었다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한국에 베데스다 연못은 없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보다 좀 빨리 들어가면, 내가 좀 열심히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를 봐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발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도 그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가끔씩 제게요 상담받으러 오신 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볼 때 내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신앙이 어떻다 그러면 바꾸려고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우리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그리해서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벌써 바꿨죠.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나 각오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사인데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착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르쳐만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를 위하여서 목숨도 내어주고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고 거반 죽도록 한 다음에 옷을 다 벗겨놓고 강도가 이상한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러분 제사장이 내려갔어요. 제사장은 이 시대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그 길을 지나갔어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구해줬습니까? 안 구해주고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시대의 장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왔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 섞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의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보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모욕적인 말이, 한국은 야, 이 개 같은 사람아 그러면요 그게 무식한 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그 말은요 개, 돼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개, 돼지는 조금 잘하면 부모든 형제든 그런 거 없어요. 아무나 만나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개, 돼지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짝해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근데 그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멸시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그가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겠다. 그래서 그를 두고 여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은 언젠가 주막으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여행을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주막에 데려다 주고 바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잠시 후에 그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을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건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교회에 연보를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일 있을 때마다 후원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다시 들어가라고 해야 되나? 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용돈 얼마 주고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집 한 채 사주고 그게 엄마에게 그렇게 몰아붙일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나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무엇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아이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내게 해주는 게 없다고요. 아버지가 내게 뭘 해줬습니까? 고생 말고는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는 자식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뭘 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부모도 내버리고 교회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혼을 합니까? 누가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족들을 왜 버립니까?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줄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자,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왜 이렇게 이 히브리서 3장이 기록이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세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면 집이 커야 돼요? 집을 지으신 분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을 이렇게 하고도 뭐가 더 좋아요? 집이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사고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누구를 믿을 거냐,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집 지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을 겪었느냐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걸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갈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강에다가 버려버렸어요. 근데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여러분, 호숫가에 나왔다가 갈 상자에 뭐가 떠내려오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오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를 자기 아들로 데려다가 키웠어요. 키우는데 애가 우니까 자기 종이 말하기를, 혹시 이 엄마의 생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젖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왕궁으로 와가지고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누구로? 공주의 아들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자라면서 그 아들에게 엄마가 뭘 가르쳤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가르쳤겠죠. 그냥 모세가 40세가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지내게 하셨을까? 아마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놓아주라고 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우신 게 아닌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자라게 한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으로 히브리인을 염려해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박해하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네가 뭔데 히브리인을 때려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애굽 사람이 죽으니까 갔다가 모래사장에다가 애굽 사람을 파묻어 버렸어요. 자기는 잘했죠. 왜? 히브리인을 위했으니까요. 다음 날 다시 나갔어요. 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는 한 민족인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모르니까. 왜? 공주의 아들로, 히브리인인데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걸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하나? 그러니까 어제 이제 때려가지고 모래에다가 파묻어버린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 이미요. 이게 탄로가 날까봐, 탄로가 나면 바로가 모세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 이 사람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을 품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여러분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 그러고 있는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 아시죠? 앙상한 가지가 있고 이파리도 별로 없어요. 그 나무는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어휴, 세상에 무슨 떨기나무에 불이 붙냐 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신기해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보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지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애굽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말이야. 내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양똥 치운 지가 벌써 40년이고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는 지식과 능력과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80 노인이 뭐를 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야, 진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누구를 보내라고요?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교회에 뭐 하려고 날 불러요? 열심히 있는 사람, 교회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데려다가 일하세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먹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요, 마음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보내고 싶어. 이마 됐습니다. 야, 모세야 지팡이를 한번 딱 던져봐. 뱀이 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그러지 말고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이가 된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다시 문둥병이 나왔어요. 야,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냐. 너 나를 믿고 가라. 됐습니다만,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안 도와주더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모세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요 말 못해요. 난 말을 못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알지. 여러분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래 가요 안 가요? 그래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요 나는요 말 못해요. 그래 누가 네 입을 지었냐? 아이고 막 하나님이 입을 터줘도 나는 안 돼요. 아예 삐뚤어져 가지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모세야 그럼 좋다. 네 말을 못해도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냐.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러니까 막 그래도 별로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삐뚤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열심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받아들여 주질 않은 거예요. 그게 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열성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안 받아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았어 이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도 그 마음을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서운한 사람이 많겠어요? 왜 가족들에게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받아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원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의 신앙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못 이기고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어디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꺼내달라 그랬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꺼내서 이 황량한 모래사장에 파묻으려고 우리를 꺼냈구나. 여러분 말을 해도 이렇게 몰상식하게 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어요. 홍해를 나 같으면요 그냥 홍해 안에다 딱 가다 버려가지고 죽일 텐데 내가 하나님 안 된 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다 지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언덕 위에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놀렐루야 막 우리 하나님의 콧김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막 하나님 한번 하니까 팍 갈라졌다. 얼마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세요. 세상에 좋은 말은 창세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다 적어놨어요. 노래를 하면서 막 하나님이 흥하고 한번 콧바람을 부니까 바닷물이 갈라졌다 막 하늘의 영광 찬양 다 하다가 홍해 언덕을 지나서 조금 가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돌변해가지고 누가 꺼내달라 그랬나?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꺼내가지고 이 물을 말이야 쓴물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막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줬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기를 못 먹은 것 같아.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를 먹었겠어요? 종살이 하면서. 근데 갑자기 뭐 우리는 나왔는데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먹거리냐면요 마늘이나 부추나 이런 게 사람의 힘을 돋구는 음식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늘 못 먹고 부추 못 먹었다고 또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야 먹어라 먹어.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땅에서 메추라기가 막 쌓이도록 만들었어요. 너무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또 좋다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화가 나셔가지고 먹는데 사람을 좀 죽였어요. 그 먹는 사람을 좀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먹으니까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제는 음식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그 사막에 얼마나 만나가 내려오면 모래하고 안 섞이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막 과자처럼 떨어지니까 그걸 걷어다가 먹는데 너는 6일 동안은 걷고 6일 날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날에는 2배로 내려줄게. 2배로 더 많이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근데 세상에 또 2배로 내려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안식일 날 또 나가야 안 나가요? 또 거두러 나가가지고 또 죽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우리는요 끝없는 원망 불평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제발 교회 와서 반듯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건요 진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신광야에 도달을 르비딤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왜 꺼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다시 홍해를 지나서 애굽으로 데려다 달라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막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방석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모세는 그 모든 짐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다가 그게 한계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을 두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두드리니까 물이 덜렁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또 이걸 보고 하늘나라 못 갔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내가 나를 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가정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한다고 하니까 결국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아무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는 사람은 대적도 안 해요.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싸웁니까? 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잘난 사람은 뭘 한다고요? 잘난 값을 한대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반드시 그 값을 해요. 잘난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을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으셔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기뻐하다가 또 마라의 쓴물 만나면 또 원망하고 이걸 반복을 했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바랬어요. 그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이스라엘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되니까. 그 말 이해 갑니까?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에게 기대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를 자기 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다시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 줘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꼭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조건이 많아요. 네가 이런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깨끗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죄인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이 깨끗하면 의인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인은 깨끗해도 죄인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못나도요? 예. 내가 어리석어도요? 예. 여러분 허물이 많아도요? 예. 여러분 구원받고 범죄를 했어도요?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범죄하는 게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거두고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10년, 20년이 돼도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했는데 내 속에 변화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마셨고 그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끗한들, 여러분들이 더러운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 악하다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다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걸 인정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네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특히나 최근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반듯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일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내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속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육신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세상과 더불어 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